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찾아온 한 여인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5절로 26절은 이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신상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여인이고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자입니다. 그녀의 딸을 사로잡은 이 더러운 귀신은 더러움을 나타냅니다. 게다가 그녀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 출신입니다. 한마디로 그녀는 뼛속까지 이방인, 곧 찐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으로는 존재와 삶 전체가 그냥 부정덩어리, 더러운 부정인 상태입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에는 아주 부적절한 그런 인물입니다. 자칫 예수님께 나아가다가는 어떤 고초를 겪을지 모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망신을 톡톡히 당하거나 심하면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각오를 단단히 하지 않으면 엄두조차 내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녀에겐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할 이유, 필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1세기 당시 바리새인들은 정결을 지키기 위해 부정한 자들을 멀리합니다. 세리, 장녀, 이방인.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부정한 자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편견 없이 다 만나십니다. 친히 찾아가시든지 혹은 맞이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단순히 만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친히 그들의 인생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처럼 계속 정결의 그 전통들을 고수하신다면 어떨까요? 본문에서처럼 부정한 자인 이방 여인과의 접촉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그녀의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것 역시 처음부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에 그녀의 스토리는, 이 사건은 아예 기록조차 되지 않겠지요. 자,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온 것일까요? 25절을 보면 그녀가 예수의 소문을 이제 듣게 됩니다. 나사렛 출신의 젊은 청년 예수가 행한 놀라운 일들에 관한 소문입니다.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청년 예수는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가 틀림없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을 보세요. 6장 56절. 마가복음 6장 56절 말씀입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참으로 놀랍게도 예수님의 치유는 질병의 종류나 상태를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질병이든 또 얼마나 심각한 절망적인 상태든 상관없어요. 일단 예수님의 옷가에 믿음으로 손을 대는 모든 자는 병이 완전히 낫습니다. 예수님의 강력한 치유의 능력이 질병을 싹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 의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보신 적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이 세상에 그처럼 완벽한 의사는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자기 전공 분야, 내과든 외과든 성형외과든, 그죠? 그 전공 분야와 관련된 질병이라도, 자기가 전문이라도 100% 치료는 불가능합니다. 하물며 전공 분야를 다 떠나서 모든 질병을 무슨 수로 완전히 다 치료한단 말입니까? 바로 지금 그런 말도 안 되는 만병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못 고치실 질병이 없는 명의, 중명의, 즉 베스트 닥터입니다. 이 능력자 예수의 소문을 들은 여인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동안 귀신 들린 그 딸 때문에 흘린 피눈물과 당한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도저히 사람 구실하지 못하는, 정상적인 생활 할 수 없는 불쌍한 딸이 아닙니까? 그런 딸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우두커니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 신사라니요. 어머니로서 깊은 좌절과 절망의 터널 속에 갇혀버린 그녀 여인입니다. 그런데 여인에게 예수의 소문은 마치 한 줄기 소망의 빛과 같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절박한 인생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인의 가슴 속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뜨겁게 불타오릅니다. 때마침 바로 그 예수님이 어느 집에, 아무개 집에 와 계신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여인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곧장 그 집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25절로 26절에 따르면 여인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발 아래 넙죽 엎드립니다.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바싹 엎드립니다. 자기 딸에게서 제발 귀신을 쫓아내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반응을 하십니다. 27절에 의하면 의외로 지극히 냉담하고 부정적인 찬바람이 싱싱 나는 그런 반응이에요.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평소 예수님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멉니다. 다른 사람인가? 어떻게 한 사람이 이런 극과 극의 반응을 하나? 27절에 뭐라 그랬는데요, 예수님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녀를 너 개다. 예수님이 그녀를 개에 비유하신 것은 심각한 모욕으로 느껴집니다. 명예훼손이죠. 그죠? 물론 유대인들은 곧잘 이방인들을 개라고 부르며 혐오하고 경멸합니다. 그렇다 해도 사랑의 예수님이 친히 이런 표현을 쓰신 것은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설마 예수님도 인종 차별적이고 남성 우월적인 사고에 사로잡힌 건 아니겠죠? 물론이죠. 지금 예수님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이래도 너 끝까지 날 떠나지 않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의 이 냉담한 반응의 앞부분은 중요한 신학적 원리를 반영합니다. 뭐라 그래요? 먼저 첫째로 우선순위 1번을 말합니다. 먼저 첫째로 자녀를 배불리 먹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는 마태가 기록한 이 예수님의 선언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선교 대상에 있어서 구원사적인 순서가 중요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 이방인에게, 이게 철칙의 원칙. 우리 주님이 아무렇게나 막 무계획적으로 일하는 분이 아니에요. 자, 사실은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드러난 계획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또한 이 구원사적 순서는 예언자 이사야에게 알려진 계획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49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이 마스터 플랜, 이 계획에 따라서 지금까지 주로 유대인에게 복음을 선포해 오십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들 어땠나요? 마찬가지 이 구원사적 계획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기록된 바울의 선언이 그 증거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먼저 유대인 자녀 구원, 그 다음 이방인. 이 중요한 구원사적 원리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반응의 후반부가 이어지죠. 그 후반부는 뭐죠? 자녀의 빵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가치 판단으로 옳지 않아, 그건 잘못된 거야.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유대인의 식탁 문화가 그 배경입니다. 우리하고 달라요. 밥 먹는 게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자,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에 나오는 이 개는 주인 없는 사나운 야생의 그 개가 아닙니다. 집에서 이렇게 기르는 애완용 개입니다. 당시에 애완용 개는 식탁 밑에서 주인이 주는 음식을 받아 먹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저 유명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등장하죠.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불리려 합니다. 정식 그 빵을 안 주니까 이제 그 부자의 상 옆에 있다가 좀 떨어지면 그거라도 주워 먹으려고. 그러나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습니다. 이 개들도 집에서 기르는 애완용 개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성인 남성들은 수염을 길게 기릅니다. 그러다 보니 식사할 때도 문제가 있느냐, 음식이 수염에 묻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어르신 되면 이렇게 좀 흘리고 이러잖아요. 이게 뭐 근육이 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도 이렇게 수염이 긴데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음식이 막 이 수염에 막 묻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식후에 빵으로 그 음식을 다 털어냅니다. 그 빵은 이제 먹지 않겠죠. 개에게 넘어가라 던져줍니다. 그렇지만 어떤 주인도 먼저 자녀에게 빵을 주지 개에게 이렇게 던져주지는 않아요. 개에게는 그냥 먹고 남은 거를 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 개다, 개 주제에 무슨 자녀가 먹을 빵을 달라 그러냐, 아주 과격한 그런 이 말씀에 대해서 여인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분명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 내가 그 여자라면 자존심이 사정없이 짓밟히는 아주 비참한 상황입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이방인이라 해도 자기를 개로 취급하다니요. 만약 우리가 여인의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누가 나를 보고 야, 이 개 같은 인간아, 모욕적인 말을 내뱉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아, 나 아무렇지도 않아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 입장이라면? 내가 성인군자가 아닌 이상 결코 쉬운 일 아닐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존심, 자존심, 내 목숨만큼 소중한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행동은 누구나 참기 힘듭니다. 우리 신문이나 방송에서 자존심 때문에 확 뚜껑 열려서 막 사람 죽이고 많잖아요.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 막 죽이고. 왜? 자존심, 이거는 최후의 보루인가, 이거는 무너지면 안 돼. 내 존재가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자,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여인에게서 이런 반응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관둡시다. 기대하고 당신을 찾아온 내가 바보 천치지. 에이, 더러웠어. 뜻밖에도 여인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반응을 보입니다. 그녀는 먼저 예수님을 주님, 랍비가 아닙니다. 선생이 아니에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호칭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깨달음을 보여주고 예수님께 대한 철저한 의존적인 자세를 표현합니다. 그녀는 인격 모독적 발언, 요새 같으면 명예훼손입니다. 그녀는 인격 모독적 발언을 듣고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높입니다. 게다가 예수님 말씀을 인정하고, 그래요, 저 개예요, 개. 잘 보셨네, 개입니다, 저는. 곧이어 자신의 견해와 그 견해 타당성을 밝히죠. 식탁 밑에 개들도 아이들의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스러기는 주인의 자녀들이 먹다 남은 것 이리 떨어뜨린 거죠. 음식물, 우리 같으면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면 딱 좋겠네요. 하지만 개들은 그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그녀가 유대인들의 우선권과 자신의 개 같은 낮은 지위를 인정한 셈이죠. 그죠? 심지어 자신을 이제 개로 비유하신 예수님의 표현까지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성경에서 개는, 오늘날은 안 그렇지만 성경에서 개는 언제나 혐오의 대상일 뿐입니다. 사랑의 대상 아니에요, 개가. 따라서 사람을 개라고 부른다? 이거는 굉장히 모욕적인 행동입니다. 개라고 불리는 사람은 자존심이 아주 짓밟히는 느낌이 확 이렇게 올라올 수밖에, 뚜껑 열릴. 그러나 그녀는 너 개 맞아요, 개. 그녀는 개에게 주어지는 최소한의 권리를 들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칩니다. 메시아 잔치에서 유대인들이 먼저 떡을 먹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이방인인 자신에게도 권리가 있어요. 어떤 권리? 그 부스러기라도 먹기를 기대하며 기다릴 권리 말입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권리. 자, 여기서 우리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여인은 속도 배알도 없단 말입니까? 견디기 힘들 정도로 자존심이 처참히 뭉개진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뭘 더 바랄 게 있다고 저 자세를 취할까요? 어찌 그처럼 비굴하게 굽신거리는 걸까요? 속도 없습니까? 배알도 없습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까지 안 떠나고 그 바지가랑이, 우리식으로 바지가랑이 자꾸 늘어집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녀에게 있는 문제가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존심을 챙길 때가 아닙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딸이 치유받는 거예요. 생명처럼 소중한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지 않습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딸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부모라면. 드디어 그녀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엄청난 치유의 능력자인 예수님이,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눈앞에 딱 서 있는 겁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자기를 배척하시지 않고 대화의 파트너로 삼으시다니요.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받지 않으면 나는 당신 떠날 수 없습니다. 꽉 잡고 늘어지. 그만큼
그래서 그 예수님께 간절히 도움을 호소하는 중입니다. 어찌하든지 예수님의 치유 능력으로 귀신 들린 딸이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이 황금 같은 기회, 여러분 기회가 날마다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황금 같은 기회를 절대로 놓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무슨 요구를 하시든지 전부 수용하고 따라야 합니다. 죽으라 그러면 죽는 신용까지 해야 돼요. 그만큼 절박합니다, 이 여인은. 자, 이 여인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도 반응을 보이십니다. 29절에 예수님의 놀라운 반전의 선언이 나옵니다. 29절에서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 여인의 뭘 주목하십니까? 말을 주목하시지요. 귀신이 그녀의 딸에게서 나갔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녀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가봤더니 30절에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예수님 말이 끝나게 무섭게 귀신이 쫓겨났어요. 마태도 이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걸 평행 본문이라고 하는데 마태도 이 사건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을 보면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자, 마가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이 주의 깊게 보신 것은 여인의 말입니다. 진심이 담긴 말.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주목하신 것은 여인의 믿음. 종합하면 예수님은 여인의 그 믿음이 담긴 그 말을 크게 기뻐하십니다. 결국 귀신 들린 딸을 한 방에 완전히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거예요. 귀신이 쫓겨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는 무엇일까요? 믿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지는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지는 통로다. 믿습니까? Almighty God, 이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께는 내 인생의 어떤 문제든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께 있습니다. 문제의 종류, 상태 가리지 않아요.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실체가 없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뜬구름 잡는 식의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믿음은 삶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열매입니다. 열매, 실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믿음의 열매. 실체예요, 실체. 믿음의 실체, 곧 믿음이 낳는 열매는 무엇이죠? 기도 응답이요, 문제 해결입니다. 오늘 내게 수로보니에게 여인이 소유한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란 의롭다함과 구원을 받기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을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때나 필요한 입장권 티켓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비행기 타면 막 여러 복잡한 절차 걸치죠. 마지막에 비행기 올라가면 스튜어디스가 딱 좌석표 확인하잖아요. 죽어서 천국 갈 때 이게 필요하잖아요. 믿음의 이 티켓이. 뭐 그 이상 아닙니까? 그 이하도 티켓 정도로만, 구원 얻는 티켓 정도로만 생각하면, 그러면 믿음의 효용 혹은 가치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내가 그 믿음에 내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좀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 섞여서 학교 다니고 직장 생활하는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내 삶에 무슨 유익을 줄까요? 솔직히 말해서 내 일상의 삶과 긴밀히 연결된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삶이고 삶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내 현실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합니다. 특히 내 인생의 심각한 문제를,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 만나고 체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내가 예수 믿는 게 기쁘고 즐겁지,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내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한계가 찾아와도 괜찮아요. 내가 낙심하거나 좌절할 이유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어떤 열악한 상황이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최악의 현실이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겸손히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기도의 응답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네요. 누구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좀처럼 그분 찾지 않습니다. 구태여 힘들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 하나님을 찾아도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돼? 좀 힘들고 어려우면 중간에 포기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로 저희 어머니가 구원받고 이렇게 권사님으로 시무 권사님으로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았는데요, 어머니 쓰러지셨을 때 의사가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거 끝이다. 뇌세포가 다 파괴돼가 끝이다. 8년 만에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기도 8년 걸렸어요. 좀 해보다가 1, 2년 해보다가 안 되니까 그냥 많아요. 이런 경우가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조금만 더 기도의 분량을 쌓으면 되는데 거기서 주저앉아버려요.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도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문제 해결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거 맞히시면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뭘까요? 솔로몬의 여인을 보세요. 뭐가 있어요? 자기를 막 그냥 개라고 하고 막 이 개 같은 여자라고 하고 막 아주 자존심을 뭉개버렸는데 왜 안 갑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박함이에요. 따라서 하십니다. 절박함. 절박함이 있으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제가 말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다 알아서 그 길밖에 없으니까 다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보통 그 절박함은 이런 식으로 표현되기 마련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내가 살 수가 없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문제 반드시 해결받고 싶다.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면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다. 어떤 희생이나 대가도 다 치를 각오가 되어 있다. 자존심에 무지막지한 스크래치가, 상처가 생겨도 괜찮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제적으로 풍족해서 먹고 살만한 인생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처럼 별 어려움이 없는 인생, 생각처럼 그렇게 썩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배가, 사람 인간은 다 똑같아요. 내 배가 부르고 내 등이 따뜻해지면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 안락하고 편안한 삶에 자기도 모르게 중독될 가능성이 커지니까요. 그러면 위험합니다. 내가 굳이 힘들게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새벽 잠 설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아가 절박함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능력과는 상관없는 인생이 돼요. 기도 응답의 체험을 모릅니다. 문제 해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육신적으로는 돈이 주는 편리한 편안함이 있으니까 육신적으로는 풍요를 누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헐벗은 거지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란 말입니까?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런 사람에게 행복한 신앙생활이 가능할까요? 딱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리허설이 없고 재방송이 없는 딱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우리가 영적인 부자로 살아야지 영적인 거지로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광야 같은 인생길이라 누구나 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눈물과 고통을 강요하는 인생의 여정이지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자녀들 어릴 때 말 잘 듣죠? 끝까지 잘 들을까요? 자녀 얘기는 부모 없고 다른 건 몰라도 자녀는 부모 마음대로 안 돼요. 인생이 참 힘듭니다. 그래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내 인생의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능력이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 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는 불가능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I'm nothing, I'm nothing, I'm nothing. something도 아니에요. nothing. 저는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아울러 절박한 심정으로 자신의 필요를 아뢰어야 합니다. 지금 제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제발 해결해 주십시오.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러니 저를 제발 불쌍히 여기시고 꼭 도와주십시오. 제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제 인생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십니다. 이 절박함을 주목하십니다. 마침내 기도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문제 해결의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기도 응답의 은혜와 문제 해결의 축복이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런 행복한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내 모습 정직하게 점검해 봅시다. 내 모습 어떻습니까? 내게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있습니까? 손 쓸 수 없는 내 문제라도 능히 해결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실히 믿습니까?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더라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 주시라고 절박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담아 간절히 기도합니까? 믿음의 열매인 기도 응답의 은혜를, 문제 해결의 축복을 누리며 맛보며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정말 행복한 인생이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습니까?